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목하라. 아멘. 자, 오늘 특별히 한번 따라합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개혁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혁자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본질에 바로 선다는 것은, 또 믿음 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우리가 돌아가는 개혁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때로는 개혁교회라고도 해요. 개혁교회. 개혁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심령이 항상 우리는요, 세상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고, 은혜로 돌이켜야 되고, 믿음으로 돌이켜야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개혁자라는 생각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 뭐 정치적으로 말하면 또 진보니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개혁을 하다 보면 내 편 아니면 적이라. 그래서 점점 살벌해져요. 개혁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사랑. 마음속의 사랑. 주님께서는요, 개혁을 하시면서도 항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12장 14절부터 특별히 18절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삶의 지침 중에 하나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때 당시에 성도들은,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을 때예요. 특히 이제 이 로마서가 나올 때는 사도 바울도 박해로 결국은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왜냐? 저주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 우리가 화도 나고 저주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도 생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축복해라.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이게 중요해요. 어제 이제 신방을 마치고 한 10시쯤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뉴스가 막 났어요. 압사.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한 150여 명 지금 현재 압사. 이게 무슨 일, 처음에는 제가 무슨 말인 거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갑자기 압사는 무슨 말이야. 그래도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 이상이 압사를 한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그때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8년 전입니까? 세월호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인천항에서 출발한 그 여객선이 이제 단원고, 인천에 그 대전에 단원고 학생들을 주로 많이 태웠잖아요. 수학여행 간다고. 그래서 가다가 침몰을 했는데 403명인가 303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로 통계가 지금 나오기를 죽었잖아요. 아이들이 그 구출할 수 있는데도 구출 못하고
그로 인하여 아이들은 그랬지만 그 가족들은요, 지금도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우리는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반은 혼이 나가요. 정신이 나가요. 애들만 보면 애 생각나고 아무 욕도 없고, 바다만 보면 저 차가운 바다 속에 우리 아이들이 고함 지르면서 죽은 모습이 떠오르니까 이것도 안 돼. 자, 처음에는 막 난리라 했지만 좀 지나니까요, 자기들이 정치적인 편향에 의해서 혹은 또 자기들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때로는 자기들의 이념에 의해서, 자기들의 어떤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 멍든 가슴들을 얼마나 많이 비난들 했습니까? 자식 팔아먹고 돈 많이 받으려고 한다, 뭐 한다, 뭐 저게도 또 간첩이 들어있다, 뭐다. 그 부모들은요, 정말 지금도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오늘 어제 일어났던 지금 약 150여 명의 청춘들, 참 우리가 그 할로윈데이라는 것 자체는 나쁜 거예요. 우리한테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 그 사건은 좀 접어두고, 그 청춘들이 지금 압살을 당하고, 그 부모들이 애들 뭐 축제 갔다 온다고, 뭐 놀러 갔다 온다고 뭐 이랬는데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지금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는 곳처럼 집중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참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아픔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집에 갑니다. 가는데 가니까 자매들도 울고 같은 유대인들도 울고,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나와요.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요, 개혁자예요. 잘못된 유대교를, 부패한 믿음들을 뒤집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것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랑과 긍휼과 때로는 놀라운 엄청난 분노로 회칠한 무덤이야 하면서 그들을 정말 책망하시고, 그런데 그분의 가슴 속에는 사랑이 있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쩐적으로 사회적인 슬픔, 국가적인 슬픔, 개인적인 슬픔,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왜 생겼느냐, 잘잘못이 무엇이냐, 나중에 분석은 해야 되죠. 그러나 우선은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고, 제가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한테 그 장례집에 이제 우리 그 하다 보면은 그런 사건들을 만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가고 그 집에 가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물론 뭐 대답이야. 우리 원칙적인 믿음의 말씀이야. 아이가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천국에 갔을 겁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세상에 갔습니다. 이거야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모들에게는 그게 지금 와닿을 때가 아니에요. 그 부모들에게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가서 그냥 손잡고 제일 좋은 거는 같이 울어주는 거,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 그거 외에는 할 길이 없어요. 아니면 또 같이 자식을 잃은 분이 있으면 같이 가가지고 그분들이 나도 우리 아이를 언제 보냈다 이러면 또 그 눈을 쳐다봐요. 왜? 공감되는 사람이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 어려움들, 아픔들을 만났을 때 일단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들을 위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그들을 위로하고 아픈 것을 싸매주세요. 그 여인, 남편과 아내가 제일 그 속상한 이야기들 들어보면요,
이제 새로 뭐 차를 샀어. 그리고는 부인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어쩌 하고 이제 당황하잖아요. 어쩌 하다가 제일 먼저 전화할 때가 어디에 있어요? 보험사 그런 거 안 떠올라. 남편밖에 안 떠올라. 여보, 사고 나서 내 차, 이럴 때 어떤 소리를 들으면 뚜껑 열려요? 그렇지. 차는 누가 잘못했는데, 뭐. 너가 차 몰고 나가라 하더라. 어떤 말이 제일 좋아요? 안 다쳤나? 당신 괜찮나? 차는 또 사면 된다. 응? 이래주면, 여보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하고 위로가 될 건데, 차는 괜찮나?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거가 똑같단 말이죠. 지금 사람이 아프고, 사람이 죽어가고, 사람이 다치고, 지금 망하고, 이럴 때는, 이래서 니 망했지. 특히 우리 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거, 주일 성수 안 하더만 망했네. 그거는 나중에 가르쳐줘야 돼. 지금은요, 어떻게 힘이 돼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같이 울어줄까? 어떻게 함께 할까? 이런 일들을 보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 조심해야 돼요. 행동 조심해야 돼요. 또 그런 말을 또 하는 사람들이 아마 없어야 되는데, 또 있으면 또 사람들한테 또 교회가 뭐가 저런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입에서는, 여러분들에게서는 주변에 안타까움과 함께 울어줌과 위로와 격려와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젊은 놈들이 그 할로윈데이라고 뭐 하려고 이태원에 가가지고 그래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것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일이지. 지금은 위로하고 함께 개혁자라고 해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은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국가적으로 어쨌든 지금 슬픔을 또 하는 그런 또 시기니까 우리가 말조심들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타락 가운데 빠지고 힘들어가고 어려워지지만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만 오늘 말씀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것밖에 답이 안 나오거든. 오히려 낮은 제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낮게 여겨라. 여기 보니까 17절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1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아멘. 화목하라 해서 죄 짓는데 따라가라가 아니에요. 신앙을 포기하라가 아니에요. 또 화목하라 하니까 안 믿는 남편이 야 놀러가자 이란다고 화목하라 했으니까 같이 놀러가자. 왜 교회 안 하세요? 우리 남편이 놀러가자 해갖고 그거는 화목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는 거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로마 사람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이런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이런데 해갖고 그들 신앙을 버렸나요? 더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가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영상 예배 이제 드릴 때는 집에서 상을 탁 놓고 자세를 탁 바로 하고 옷 탁 입고 해가지고 경건하게 이제 쉽게 말해서 자세가 마음이 아니라 마음과 자세를 탁 반듯하게 해가지고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드렸대요.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그 마음이 사라지더래. 앉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또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러니까 이제는 그것도 잘 안 되더래. 교회 가는 게 이제는 주저앉아 버리더래. 이게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내 마음의 편리주의예요. 내 마음의 편리에 따라서,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싸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여기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거는요, 싸워야 될, 화목하라 해갖고 같이 빠져들어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할로윈이라는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이제 온 사회가 지금 그거 할 건데, 여러분이 할로윈 데이는 사실은 이제 귀신들을 부르고 귀신들을 이제 물론 그들은 귀신을 막는데 켈트족이라는 족이 신년이 11월 1일이래요. 그들은 우리는 음력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10월 31일이 되면 죽은 자들의 악마가 올라오고 죽은 자들이 이제 문이 열려서 막 세상으로 올라와서 자기들이 그할 몸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귀신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뭐 음식도 집 앞에 차려놔가지고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또 이제 자기들도 귀신 분장을 해서 오는 귀신을 더 놀래켜줘가지고 못 오게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뭐 호박 귀신이 뭐지 이런 가면 쓰고 막 옷도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게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들의 민간 신앙이겠죠. 그들의 신앙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지내오다가 여러분 가톨릭이 참 위험한 게 가톨릭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이방인들의 그 풍습을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이해한다는 이름으로 많이 도입을 해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경을 믿으면서도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받아들여서 그래서 가톨릭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그냥 인정해주면서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쪽에서도 그걸 했지 않느냐. 아니요, 그건 우상의 잘못된 그리고 나서 이제 근대에 와서 상업주의하고 손을 잡다 보니까 좋은 게 됐잖아요. 그래서 축제를 벌리고 이러니까 얼마나 쉽게 말해서 물건이 많이 팔려요. 행사로. 그래서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도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축제한다고 전국의 젊은이들이 뭐 서울 쪽이 더 많았겠지만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축제다 하면 특히인데 이것도 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이태원 쪽에서 몰리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 뭐 10만 명이 몰렸다나? 그러니까 압살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귀신의 문화와 그런 것들은 배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좀 조용히 합시다. 내년부터는 이제 미리 좀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사회적으로도 좀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이들이 학원을 가든지 어디를 가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전부 다 학원이나 혹은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서는 이벤트성으로 활용을 지금 잘 하거든요. 뭐 1+1 이때 데리고 오면 뭐 어떻게 해준다느니 이러면서 또 뭐 귀신 복장을 해가 오면 또 뭐 선물을 준다더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엄마한테 쫄라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또 그걸 보고는 또 해줘.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사회운동에 참여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답을 드릴게요.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는 안 해요. 왜? 여러분 속에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 쉽게 말하면 진보 보수가 다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적인 논쟁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봅시다. 북한처럼 공산주의가 정치가 됐을 때 신앙의 자유는 없어져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 외에 이런 방법을 택한다, 저런 방법을 택한다, 그거는 자기들의 어떤 따라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치에 무관해서는 안 돼요. 지금 막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도 왜 우리가 무관하지 않느냐. 제가 막 같이 피켓 들고 나갑시다 이런 걸 안 하지만 한 번씩 기도하라고 자꾸 하죠. 우리는 해야 돼. 우리 아이들이 젠더락 해자고 이상한 것들을 교육을 다 받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돼. 아니다고 이야기해야 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원에서 예를 들면 학원이라는 것, 그 학원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A라는 어떤 곳에서 우리 애가 가는 곳이라. 그런데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귀신복장을 해오라, 뭐 가면을 쓰고 오라 한다든지 혹은 그러면 애들이 그거 좋아서 가고 싶잖아요. 그때 막으실 분, 애들한테 가지 말라고 가르칠 뿐 아니라 그곳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만일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아이는 여기서 안 보냅니다. 여기 나와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모가 단결을 해서 할로윈데이를 진행을 하면 우리는 이 학원에, 이 어떤 가게에, 이 어떤 어디에 우리 아이들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저항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안 하게 돼 있어. 왜? 아이들이 안 할 거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그게 끌려다닌단 말이죠. 끌려다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하고 화목하고 이게 해요. 하지만 본질에서 틀린 게 있을 때는 아니라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든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사욕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걸 위해서 운동을 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 본인들. 그래서 할로윈데이 이런 것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도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돼. 우리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개혁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12제자를 훈련시켰어요. 이 12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천하신 후에 이 12제자들과 믿는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유대로 나가고 사마리아로 나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사도 바울과 또 다른 많은 전도팀들을 통하여 소아시아 지역이 복음이 전파되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전파가 돼요.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막 전파될 때 그 당시의 제국이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왜 그리스도를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을까? 중요한 게 있어요. 가치의 충돌이에요. 가치의 충돌. 가치관에. 로마인들이, 로마 세계가 추구하는 가치관하고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상충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핍박을 하고 뿌리를 뽑으려 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런 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더 확산됐다는 거예요. 더 확산됐다. 자, 가치가 어떤 게 차이가 나느냐. 로마는 정복을 하면서 그들은 첫째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힘이. 그래서 무력으로 정복을 하고 기독교는요, 가치가 뭐예요? 무력이나 힘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두 개가 충돌해요. 자, 그들은 정복하는 곳마다 뭘 했냐면 그들이 믿는 종교를 허락을 했어요. 우리 로마가 믿는 그것만 믿는 게 로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다신교예요, 다신교. 종교는 자유다. 너가 믿고 싶은 거 아무렇게나 믿어라. 이게 로마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유일신이라. 하나님 외에는 우상이라. 이게 충돌이라. 이게 충돌.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신이 얼마나 많은데. 아폴로도 있고, 제우스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절대 아니다. 이게 충돌이에요. 또, 로마는 힘으로써 지탱을 하다 보니까 계급사회예요. 로마인. 그래,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기독교는 뭘 강조해요? 평등을 강조해요. 노예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동등하다.
이게 또 충돌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복자인 로마 입장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노예도 없어야 되고 평등을 기독교를 용납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타 이유들이 있었죠. 이래서 기독교는 로마에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런 핍박 가운데 그래서 숨어 사는게고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들끼리 뭐 물고기가 해가지고 신호를 보내고 이랬는데 로마에 점점점 많은 사람이 믿어져요. 로마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도 엄청나게 문란했어요. 그들은 도덕적으로 막 문란하고 이런 걸 즐겼어요.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았어. 기독교는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결. 이게 또 충돌을 해요. 결국 여러분, 사랑과 성결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오히려 로마 속에 핍박 속에서 더 확실히 퍼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러니까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해가지고 신앙을 지킨다, 다 무너져요. 오히려 화목한 것 같은데 자기들 지조를 굽히지 않는 것, 자기들 신앙을 굽히지 않는 것. 자, 그래서 많이 확산이 점점 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로마 사회가 왕이 기독교를 다시 보기 시작을 해요. 야, 이래가 안 되겠다.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콘스탄틴 왕에게 환상을 보여주셔, 꿈에. 그래서 전쟁을 나가는데 이 십자가를 가져가라 해서 X자에 P자 적힌 깃발 있죠. 그게 그리스도라는 단어거든요. 그것을 하면 승리할 거다. 그래서 승리로 하나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를 이제는 인정을 해줘요. 공인했다. 그러나 자기도 기독교를 확실히 믿은, 우상도 막 섬기면서 그러다가 그 후대 왕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요. 이제는 기독교다. 자, 여러분, 핍박받던 교회가 인정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전도했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더 많아진 거라. 한 7, 80% 되니까 이거는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어. 어떻게 돼? 저들의 마음을 살려면 국교로 공인을 해버리면 정치적으로 전부 내 편이 되잖아요. 좋은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화시켜요. 그러고 나니까 로마인들의 근본은 다 신교래였죠. 그들은 다 신교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는 국교화시키니까 이들이 형식적으로 왜, 대장이 기독교 교회 가면 따라가야지 진급을 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제는 나오고, 또 이쪽에서도 뭐하냐, 점점 저들을 흡수하려고 하면 저들을 허락해주자.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보면, 베드로 신문 보면 꼭 이 태양 동그란 모양들이 같이 나와요. 태양신을 섬기던 것들을 태양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이다 이래갖고 같이 접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보면 꼭 이 동그란 태양, 우길기도 뭐 태양 이게 나오지만, 로마 가톨릭은 많은 우상적인 것, 이방적인 것들을 성교라는 미명하에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그러면서 로마 교황체제를 만들고, 교황체제를 만드니 이제는 점점 이 교민들은 많아지고, 그래서 또 뭐 큰 성당도 짓고 이러다 보니까 권력과 탐욕과 재물과 기득권과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본질인 말씀부터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신약에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그리 핍박을 했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 종교적인 특권, 기득권,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바로 공격을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걸 지키려면 예수를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길을 쓰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교황을 중심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적이 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성경을 보는 사람은 오히려 죽이라는 교황의 명령까지 있었다. 성경을 백성들이 못 보게 라틴어로 다 번역. 그래서 자기들끼만 보고 교인들은, 평민들은 성경 보면 안 돼. 왜? 보면 자기들이 틀린 게 드러나니까 못 보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빗나가서 전혀 딴 길로 가고 있는
탐욕과 부패와 종교적인 기득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그냥 형식으로 예배 미사 드릴 때만 필요한 거고, 자기들 거리 뭐 라틴어로 읽어주면 밑에는 그냥 아멘만 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온갖 부패함이 다 드러나. 암흑기라고 하는 거. 구원도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뭘 만들어요?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서 많이 또 헌금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부모들이 막 천당 간다 하고, 당신들의 죄도 벌도 없어진다. 백성들은 또 탄에 빠지고, 가톨릭 사제들은 기름지고 배가 불러지고. 이때 많은 개혁자들이 말씀에서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루트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도 잘못됐고 가톨릭의 이런 교리들이 잘못됐다 하고는 지인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95개조를 편지도 보내고 뭐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가톨릭 입장에서는 죽여야 돼. 저거는. 그래서 개혁자들이 많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지역마다 이제 막 일어나는데 루터나 저빙글리나 칼빈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들의 공통된 구호가 있어.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한 게 뭐냐면 성경 번역이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만 신앙을 바로 잡는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그때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확산이 아주 빨리 일어난 거예요. 오직 성경이다. 탐욕과 부패와 인간의 구원을 행위로 하고 뭐 돈으로 하고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로 되는 거야. 그래서 오직 은혜, 이런 방법 해도 되고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구호가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쓴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 이 개혁자들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개혁자들의 정신과 믿음을 이어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는 개혁의 피가 흐르고 있어야 돼. 세상과 저항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 바로 서게 만들까 하면서 신앙훈련을 시켰는데, 그 신앙훈련이 뭐냐면 요리문답이에요. 요리문답. 우리 같으면 교리 공부를 할까요? 소요리문답,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대요리문답, 어른들을 위한 요리문답.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경을 알게 하고 성경의 진리를, 개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기뻐하사 이게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미국을 건너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성경 보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히 성경 중심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나 이 위에는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우리도 가톨릭과 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성향들이 있다는 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빨리 급성장하고 부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 말로는 성경 중심, 말로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말로는 그래, 교리적으로는 그래.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잘 안 봐. 성경 내용이 뭔지도 잘 몰라. 교리 공부한다 하면 지겹대. 교리 공부하면 힘들대. 그냥 축복합니다, 은혜 줍니다, 이런 거 하면 내 마음이 움직이고 막 눈물이 흘리고 이러니까 고마워,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아주 얕은 신앙들이 돼. 세속적이 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뭐 시험 들고 이래 된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를 이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고 부귀영화를 포기했고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영국에서 종교적인 하나님, 그거는 또 성공회라 해서 왕이 또 최고예요. 하나님을 믿되 왕의 지배하에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탈피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고 프로테스탄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으로 꽃이 피운 곳이 미국이 아니에요. 그 복음들을, 그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순교를 하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귀한 복음, 피로 물들어진 이 복음, 우리 시대에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말씀의 믿음의 가치는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충돌합니다. 충돌하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멀리하라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른 가치를 가진 이들이 몰라서 그런다, 어리석어서 그런다, 사탄의 영에 속아서 그런다, 너희가 이 속에 들어가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낮은 데 처해서 그들을 보기에 먼저 너희들이 섬기고 그런 낮은 자세로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아픔을 위로해주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이 회복되도록 너희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일깨워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내려와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직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고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늘도시 영종도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고 그래서 딴 데 있던 여러분들이 막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유야 어떤 방식이든 간에 다 왔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 그들의 아픈 가슴을 싸매주라고 그들을 위로해주라고 그들에게 힘을 주라고 무엇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인생을 바꾸게 하시고 운명을 바꾸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사랑하고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개혁자가 됩시다. 그 개혁자의 삶을 살기 위해요.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이 핵심 모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사랑합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나만 믿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잘 돼야 돼. 내가 저들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무엇이든지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타락, 세상의 부패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세상이 부패된 것이 없는 새로운 세상, 세상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와야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갈 겁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지진과 기능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금모술수와 사랑이 식어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될 겁니다.
갈수록 더하게 될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보내서 이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살려내라. 그들을 건져내라. 그들의 눈을 열게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전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합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존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귀한 삶을 우리를 통하여 살아라고, 이런 삶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이런 삶을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옆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도 알려주고 전파하도록 하는 이 멋진, 가장 고귀한, 가장 거룩한 이런 삶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삶을 부족하지만 살아가라. 부족할 때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밝혀라고, 우리는 어두운데 주님이 빛을 주셔서 세상을 밝혀라고, 빛의 자녀라고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몸짓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여러분은 살아 움직이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스도인이 저런 거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들은 성경을 안 봐요. 그러나 믿는 여러분을 봅니다. 믿는 저를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살아 움직이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일어서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향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부름받았으니,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칭해 주셨으니 그런 향기를, 그런 모습을 드러내며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개혁자가 되고 가정과 세상과 직장과 이웃에 생명을 구원하고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시고 이런 귀한 주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직장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이 밝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가정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직장인,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좌절스럽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소망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는